오늘도 지난 주일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비유 마이크 하나 주세요.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좀 약간 말썽을 부리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직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가 멀었는데 벌써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그럽니다. 소위 말하면 유산을 달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작은 아들 거, 큰 아들 거 이렇게 각각 나누어 줬습니다. 옛날 유대 사회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벌써 분깃을 달라고 하면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보고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해 버렸다. 그리고 14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또 마침 크게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때가 이르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나라의 어느 부유한 집에 들어가서 아마 종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넘겨줘 보세요. 그가 배가 고프니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라고 하는 그 열매로 배를 채우게 되었다. 그 뒤에 쥐염열매 그림이 나올 거예요. 한번 그림 넣게. 이게 바로 쥐염열매라는 겁니다. 나무에 이렇게 대롱대롱 맺혀 있는데 우리나라 것으로 보면은 꼭 무슨 작두콩 같이 생겼고, 그렇죠? 작두콩 보면 이렇게 크게 생긴 거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아니면은 또 뭐처럼 보이기도 하냐면은 저 깊은 산골에 들어가면 칡넝쿨 우거져 가지고 꽃이 나중에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칡 열매. 그래가지고 씨앗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씨앗이 이렇게 조그마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요 씨앗을 먹는데 아주 맛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려웠을 때는 너무 가난한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피죽도 못 먹어. 피죽. 예. 여러분 피가 뭐냐면은 피하면 얼른 사람 피를 생각하는데 노래 보면은 막 삐죽삐죽 나이는 키가 커가지고 그거 보면은 약간 좁쌀같이 생겼는데 그거를 훑어서 먹으면은 이거는 죽었으면 죽었지 못 먹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가난해서 피죽도 못 먹어. 옛날에 실제로 피죽을 먹었어요. 예.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이 씨를 먹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원래 본문으로 돌려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 쥐염열매를 다 먹게 되었다. 그래서 그걸 먹고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아버지 집이 생각난단 말씀이에요. 자기 아버지 집에도 종들이 많이 있어요. 종들이. 옛날 유대 사회에는 한 3분의 1쯤이 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유대 근동에 여러 나라에 보면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처음에는 좀 부잣집에게 양식을 가서 구워와요. 아유, 날이 양식 좀 몇 말 좀 구워주세요. 내가 내년에 갚겠습니다. 구워와서 했는데 내년이 다 지나도 양식을 못 갚아요. 못 갚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요. 그 집에 종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 3분의 1 정도, 한 반 정도가 다 노예예요. 노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사는 그 집에는 역시 부잣집이고, 그래서 그 자기
그 아버지 밑에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 자기 집에 보니까 품꾼들이 많아요. 종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품꾼들, 우리 집에 있는 종들은 밥은 잘 먹거든요. 밥은 배불리 먹어요. 아니 나도 종이고 옛날 우리 집에 있던 그 종들도 종인데 그 종들은 아주 뭐 웃으면서 뭐 사랑방 같은 데서 아이고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밥을 잘 먹는데 나는 이거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세가 처량하지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여러분 그 노래만 불러도요 저도 옛날 총각 시절에 자취를 많이 해봐서 그 시절 그거 압니다. 총각 시절 혼자 밥을 해서 몽고 간장 한 병 사고 옛날 꼭 빨래비누 같이 생긴 마가린 하나 사가지고 밥을 뜨겁게 해서 마가린을 한 숟가락 탁 퍼서 뜨거운 밥 속에다가 탁 집어넣고 몽고 간장 한 숟가락 해서 탁 넣고 두벅두벅 비벼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그 마가린 같은 빨래비누 같이 생긴 그것을 넣어서 많이 먹으니까 총각 시절에는 여드름이 얼마나 많은지 사방에 여드름 짜면 꼭 씨앗같이 쭉쭉 나오고 그 마가린이 얼마나 기름 성분입니까? 그런 시절을 다 겪었습니다. 언제가 제일 서럽고 그러냐면은 다른 날은 괜찮은데 명절날 아침에 혼자 밥 먹고 있으려면은 참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렇게 처량하고 말이죠. 추석날 아침하고 설날 아침에는 그 옆집에 그 방 한 칸 얻어서 그 부엌에다가 신발 벗어놓고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연탄 놓고 뜨거운 양은소다 놔서 물 펄펄 끓여가지고 그 물 떠다가 세수하고 신발 벗어놓고 그 앞으로 쏙 들어가서 먹는데 그 담아나 그 병 옆에는 주인댁이에요. 설날 아침에 그 사람들은 많이 와가지고 아이고 많이 먹어라 해 손자도 오고 막 소리가 막 그러니 아버님 그런 소리가 들리고 나는 혼자서 밥을 마가린에다가 먹고 있으면은 처량하기 그지없는데 여기 둘째 아들도 혼자 밥을 먹고 쥐업 열매를 먹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난다고요? 옛날 자기 아버지 집이 생각났다. 옛날 자기 아버지 집이. 아니 그 옛날 아버지 집의 종들은 밥은 잘 먹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세 가지 말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서 면목이 없으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첫 번째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랬고, 두 번째는 뭐죠?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여길 수 없으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나는 도무지 염치가 없어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나를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그냥 종들하고 똑같이만 대해 주십시오. 우리 집에 있는 종들. 왜냐면은 주역 열매 안 먹으면 되니까. 그냥 얼굴을 찡그리고 여러분 밥맛이 없을 때는요. 아이고 밥알이 꼭 모래알을 씹는 것 같다. 아이고 여러분 밥 잡수시면서 찡그리고 잡수시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 밥을 준비한 며느리랄지 딸이랄지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밥을 잡으면서 왜 이렇게 얼굴을 찡그려. 아이고 좀 맛있게 잡수시면 안 돼. 우리 권사님 그러시겠죠? 내가 빨리 숟가락을 들어 숟가락 들지도 않고 아이고 이 밥을 어떻게 먹냐.
그러면 안 되시겠죠? 아니, 이 둘째 아들이 기운 열매를 먹으면서 그게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고 자꾸 무슨 생각나냐면은 옛날 자기 집 생각난단 말이에요. 자기 집에 내가 우리 집으로 들어가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행동에 옮깁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따라하십시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안에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은 그 사랑스러운 어진 아버지는 아마 매일 나와서 자기 아들이 가는 곳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이렇게 보니까 저기 먼 곳에 자기 아버지 같은 분이 서 계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혹시 아버지인가? 또 자기 아버지는 혹시 누가 혹시 올 텐데 하고 멀리서 보는데 뭔 허름한 애가 이렇게 오는데 걸음걸이가 여러분 되게 걸음걸이는 다 달라요. 사람마다요 걸음걸이가 다 달라요. 걸음걸이만 봐도 쟤는 우리 아들이다. 쟤는 우리 딸이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걸음걸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조금 이렇게 걷는 사람, 예. 어떤 사람은 또 발을 또 안쪽으로 걷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또 이상하게 안쪽으로 걷는 사람. 예. 또 어떤 사람은 팔자로, 어떤 사람은 또 거리가 또 반듯하게 걷는 사람. 예. 이렇게 걷는 모습을 보니까, 예? 걷는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자기 아들인 것을 알고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까 한 말, 아까 생각한 말, 예, 예,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어디로 가세요? 방했어요. 예? 위에 21절이. 아, 요게 읽어야 되겠군요. 예. 요게 지금 21절이고, 요것이 22절인데. 아니, 21절 안에서. 네? 네? 21절 안에서 저기 뭐야. 한 줄씩 바꿨어요.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말씀해 보세요. 청인의 목을 안고 맞추니, 아들이 있는데. 어디 있어요? 아들이, 여기죠? 거기서 먼저 시작해야 돼요. 이게 먼저 시작해야 돼요? 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말은 아까 말씀하고 똑같죠? 네. 아까 말씀하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처음으로. 이리 가야 돼요? 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말해야 돼요. 하나 더 말을, 또 하나 말할 것이 뭐가 있죠? 나를 무엇으로 여기에다 주시라고요? 품꾼의 하나로 여기시옵소서. 자, 앞에 거 하나 보여주세요. 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세 가지 말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처음에는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육신의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너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 세 번째는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해주세요. 예. 그래서 아까 여기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여기 맞지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다음 또 하나 남았죠? 나를 무엇으로 여겨달라고요? 나를 품꾼의 아들로 여기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내가 주염 열매를 안 먹고 밥을 많이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떨어지기도 전에
아버지는 뭐라냐면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딱 읽습니다. 첫 번째 제일 읽으세요. 시작.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자, 그 1번입니다. 2번 시작.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3번 발에 신을 신기라. 그 다음에 4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그 둘째 아들이 내가 우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옛날 우리 집에 내가 있을 때 나는 내가 먹을 것 걱정한 점이 있느냐. 심지어 우리 집에 있는 종들도 보니까 먹는 것 배불리 먹더라. 그래서 내가 가자마자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시면은 나는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어진 아버지는 세 번째 말을 받기도 전에 바로 뭐라고 했냐면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여러분, 이것은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종이 지금까지 네가 가서 종의 역할을 했는데 종 일을 봤는데 다시 아들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혹은 저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매를 맞고 울면서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되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 돌아오나 늘 거리가 먼 옛날 성경에는 상거가 먼데 그랬어요. 상거가 먼데. 예.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쩌신다고요? 기다리신다고요. 기다리셔요. 언제 돌아오나?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찾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언제 돌아오나?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넘겨주세요, 이제. 네, 이거 넘겨주시고요. 이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우리 1번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 시작.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이것은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 주지요. 군인 옷을 입으면 군인, 경찰 옷을 입으면 경찰, 노동자 옷을 입으면 노동자, 새벽에 쓰레기를 치워주시는 우리 고마운 분들을, 환경 노동자신 분들은 새벽에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지키기 위해서 반짝거리는 야광 옷을 입으시죠. 그러면은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까지나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는 것은 너는 종이 아니다. 이제는 아들로 회복이 되었다. 두 번째,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이 가락지는 옛날 임금이 손에 가락지를 반드시 끼웁니다. 그 임금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권한, 아들로서의 권한, 자격,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이거는 옛날에 있던 종은 무조건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옛날 종들 그림 보세요. 맨발이에요, 맨발. 그래서 너는 종이 아니다. 이제는 아들이다.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 이거는 천국 잔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으면은 잔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잔치에 대한 말씀. 그 잔치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천국의 환영 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들에게 우리가 잃었던 아이를, 자, 아까 본문 맨 뒤에 거 보여주세요. 예.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보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본문을 읽지를 않았는데 그 뒤에 큰아들에 관한 내용을 이제 해야 됩니다. 쭉 뒤로 넘겨주세요. 여기도 넘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잠깐만요. 거기요. 둘째 아들이 나오면은 맏아들, 큰아들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한번 같이, 여기도 사실은 본문입니다. 자, 제가 25절 읽으면은 여러분이 26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쪽을 돌아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이날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돌아보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말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어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냥 넘겨주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참으려고 하는데 성도인 이 아들이 돌아오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다시 이 앞에 거 열어주세요. 자, 오늘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처음에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맏아들, 첫째 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소설을 읽든지 영화를 보든지 하면은 여기에 주인공이 누굴까? 주인공이 누굴까? 자, 머릿속에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 말씀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둘째 아들이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어진 아버지, 그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버지,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맏아들이 밭에 가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니까 잔치를 열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나한테는 이러고 다른 동생한테는 이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 그 세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그 중에서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세 사람 중에서 주인공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강조하시려고 나타내시려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묻는 말씀은 틀려도 괜찮습니다. 틀려도 절대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가 주인공이겠습니까? 네? 남영미 집사님이 제일 아주 용감하시고 아주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가 뭐래도 둘째 아들입니다. 예, 둘째 아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탕자입니다. 탕자. 여기 오늘 본문에 탕자라는 말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옛날부터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한번 쳐보세요. 탕자의 비유 치면 쫙 뜹니다. 탕자라는 말이 성경에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소위 말하면 방탕자. 예?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할까요? 불효자.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뭐라고 붙일까요? 아주 그러나 여러분 이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을 그 어진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셔서 그 둘째 아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할 것은 여기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은 아이고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를 않아. 여러분 이 온 세계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자식을 제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열 손가락 다 깨물어서 예전에 식구가 많았으니까 어느 손가락을 깨물어도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어. 이걸 깨물면 이것도 아프고 이거는 제일 못난이 아들이죠. 제일 말썽 부리는 아들이죠. 뭐 아들이든 딸이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잘 나간 아들이겠죠. 이거 깨물어도 아프고 이거 깨물어도 아프고. 예? 또 우리 한국에 무슨 말이 있어요? 자식 이길 부모는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이 우리 부모 입장에서 볼 때에 자식을 저렇게 말썽을 부려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돌아오니까 저렇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저렇게 들어있다. 어떤 그것을 윤리적인 측면, 도덕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 비유는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자, 자식일 부모는 없으니까 서령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 이렇게 빈 털털이가 되고 거지가 되어서 들어와도 어서 오너라 이렇게 어떤 사랑으로 받아주는 아버지가 계시다. 요것으로 정결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서령 아버지 하나님의 길에 합당하지 못한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혹은 이 방탕자식과 같이 다른 길로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아들도 조금 조명을 받아야 할 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얼마나 착하냐면요, 아버지가 집에 있는데도요 밭에 혼자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그 밭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지금 계실 때요 안 계실 때요 아버지는 집에 와가지고 지금 아들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혼자 지금 쏙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자기 집에서 난리가 났어. 막 쫙쫙 궁작궁작. 그러니까 그 종들이 많으니까 야야야 우리 집에 무슨 일이 났냐?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그 옛날 몇 년 전에 우리 주인님 그 동생이 집을 나가셨잖아요. 그 동생이 들어왔지 뭐예요.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요. 그 거지 같은 동생이 들어왔는데 여기 주인 마님이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았답니다. 그래?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 그런 아버지가 있어? 그 소리를 누가 들었겠어요? 안에 계시던 자기 아버지가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바깥으로 나와 보니까 역시 자기 큰아들이 저기 가서 혼자 이러고 이러고 그때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그 큰아들의 얼굴 다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 큰 아들의 말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든. 나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있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서 줬습니까? 나는 아버지 밑에서 늘 밭으로 가자 하면 밭으로 가고 논으로 가자 하면 논으로 가고
나무를 가꾸자 해서 나무를 가꾸자면 나무하고 여러 해 아까 어디 있어요? 예.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한 번도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까 송아지 새끼 잡은 것하고 염소 새끼 하는 잡은 것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송아지 고기가 맛있죠. 염소 새끼 맛 별로 없어요. 송아지 큰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넘겨주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말이 다 맞아요. 아버지가 할 말이 없게 생겼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이 세상의 논리로, 이 세상의 이성으로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고, 그 아버지의 살림, 이것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이를 세상에 살린 송아지를 잡아요? 아버지의 말입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여러분, 그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큰아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그럼 너는 벌써 보장이 되어 있다. 너는 나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다. 너는 착한 아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착한 사람은 착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저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그러면은 돌아오시라고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12장 12절을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12절. 오늘 말씀하고 지난 주일 말씀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지난 주일날 새벽 6시부터 온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있었어요. 새벽 6시부터 온 사람이 주인한테 나는 종일 뜨거운 햇빛 아래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나를 저를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하고 같게 대우하셨습니까? 나는 A급 노동자 아닙니까?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일이 없노라.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까 큰아들에게 뭐라고 했죠?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아버지가 들로 가자, 산으로 가자, 논으로 가자, 밭으로 가자 하면은 그대로 순종하였거늘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우리 친구와 함께 먹게 하시지 아니하더니 아버지 재산을 미리 분깃을 달라고 해가지고 창녀들과 함께 다 먹어버린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그 말과 어찌 그렇게 똑같습니까? 지난주일 말씀과 어찌 그렇게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기서 바리새인은 아까 큰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맏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세리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이스라엘에 있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친 사람입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임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까 큰아들이 뭐라고 했죠? 내가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김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면서 착실하게 일했습니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같이 읽읍시다. 빨간 글씨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을 보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기서 바리새인은 어찌 그렇게 큰 아들과 똑같습니까? 여기서 세리는 어찌 그리 작은 아들과 똑같습니까? 다음 거 열어주세요. 누가복음 15장 4절 7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운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아까 잔치한다고 그랬죠.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같이 읽읍시다.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하리라. 할렐루야. 온통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냐면은 여기 잃은 양 한 마리, 예? 죄인 한 사람, 죄인 한 사람.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 한 마리를 잃으면은 99마리,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찾으면은 우리 잔치하자. 내가 잃었던 양을 다시 찾아놓으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중에 있습니까? 아까 맏아들 위치에 있습니까? 내가 여기 99마리 양의 위치에 있습니까? 아까 내가 둘째 아들 위치에 있습니까? 여기에 잃은 양 한 마리의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각 사람마다 위치가 다 다릅니다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어서 돌아오라는 그 자막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어서 돌아오라고. 찬송가 527장이 바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작곡이 된 것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지은 죄가 우리 뭐가 그 길로 주었지 못한 당하니 못하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이제 같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도 우리 주는 날마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가 잠시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자, 피아노는 소리 작게 해서 계속 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해
오늘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 어진 아버지의 비유, 큰아들과 같이 그렇게 자만하지 말라는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대로. 여러분, 아까 마다들은 믿음이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절대 마다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그건 무엇이냐면은 벌써 큰아들과 아버지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산을 다 없이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다고 해서 네 동생을 내가 안 받아주면 되겠냐? 네 동생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동생이다.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 영접하시고, 그래서 비록 처음에는 다 둘째 아들과 같이 그런 방탕적인 생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널리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오늘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이고 우리 인생의 참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